오전에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는 중에 축도를 생각하다가 마쳤습니다. 예배 절차 가운데 축도. 이 축도는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그 근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축도. 이 축도가 한문을 보면 꼭 복을 비는 것, 복을 비는 기도일 수가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것인데 목사가 설교와 같이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을 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렇다면 복을 이렇게 손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건데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축도의 핵심이죠. 그런데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최초의 교회의 축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 제사장이, 당시는 제사장이 회중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집례했죠. 제사했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무사히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기다리고 있던 회중들에게 손을 들어서 복을 선언하는, 이게 축도입니다. 22절, 2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직접 제사장들이 복을 선언하도록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한 다음에 성소에서 무사히 나와서 이렇게 복을 선언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24에서 26절을 쭉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는 하죠.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삼위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고 가르치십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치죠. 여기서 잠깐 좀 짚고 가십시다. 구약 당시의 축도인데, 그러니까 이 축도 내용이 민수기에 있으니까 이 민수기도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직접 주시죠. 그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셨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쭉
말씀을 풀어서 주신 게 23장, 출애굽기 23장까지이죠. 그게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이고, 그걸 쉽게 지킬 수 있도록 23장까지 설명한 게 율법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좀 확대하면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예배 절차를 가르친 건데,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민수기, 더 넓게 보면 신명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죠. 말라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율법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는데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반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볼 때 구약 당시에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상황에 맞추어서 주신 게 율법이죠. 그 시대 상황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그 사람의 실정에 맞추어서 준 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 시대 상황, 그 사람들의 실정에서 훌쩍 벗어난 시대가 되면 그 시대 상황에서 주어진 법이니까 실정법처럼, 근데 그 실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는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키라 하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항상 그 시대 상황에서 주어진 그 시대 제도에서 주어진 실정법,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실정에서 벗어나면 그대로 지키자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율법도 다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는 그 시대 상황에서 주어진 법, 제도, 실정법, 그거는 지키자 하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야죠.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시대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데 그 시대 상황에서 주실 때 정신을 담아서 주셨다 하는 것 하나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제 율법 필요 없어 하고 다 무시하고 안 지켜도 돼 하고 끝내버리면 요거는 이제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자도 문제이고 반법주의자도 문제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실정에 맞추어서 준 축도인데요. 당시 실정이라는 건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리도록 뽑아놓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할 만한 직분자를 뽑아서 제사하는, 예배하는데, 집례하는데 풀타임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복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자 하면 율법주의가 되죠. 지금은 제사장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집례하셨고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번으로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축도도 필요 없어. 축도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것도 필요 없어 이러면 이제 반법주의가 되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것, 이거는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축도를 봐야 하죠. 맨 처음 축도를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잘 볼 필요가 있죠.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데, 당시 상황은 삼위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표로 전면해서 복을 주신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이 빛이라고 하죠. 얼굴을 내게 비추사, 밝은 얼굴로 비춘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죠. 하나님의 얼굴은 빛과 같다는 겁니다.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없으면 갈 길을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이 빛이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향하면 우리는 갈 길을 보고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면 우리는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춘다는 것, 이거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둡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찬란한 빛을 비추시면 기쁨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당시로 돌아가서 구약 교회 위에, 이스라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얼굴로 비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살이를 하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셔서 그 구원을 계속 맛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구약 교회원들에게 이렇게 비춘다는 것은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 바로의 정권에서, 세상 정권에서 건지셔서 계속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향하여 든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사랑을 계속 베푸신다, 그 뜻이죠. 25절보다 더 발전적이죠.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의 관심과 대상이 된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복이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 어떤 도전도 능히 뚫고 나가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평화다,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이죠.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참여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돌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축도를 받는 교회원, 교회 회중들이 다 평화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앞으로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이렇게 축도가 끝이 나는데요. 오늘에는 신약에 넘어와서 서신서에 보면 삼위일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축도를 한 다음에 후주를 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본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절을 하는 것, 이게 예배이죠.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을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교회 얘기를 쭉 해나가다가 4장 13절에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쭉 간다, 도달할 거라,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가는, 이게 예배하는 교회 행보입니다. 오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주 반복해서 예배하지만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전진해 나가는 반복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셔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뵙고 찬송으로 주를 노래하고 예배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는 주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화답하고 맹세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복을 가진 자답게 세상으로 나가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